겨울철을 지나가면서 감기, 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독한 감기의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도 송구영신 예배 전에 링거 맞고 그랬습니다. 빨리 나으려고 좀 주사를 달라 그렇게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 증상들 중에 감기 증상 중에 코막힘이 있습니다. 그죠? 코막힘. 코가 꽉 막혀가지고 숨은 입으로 쉬어야 되고 가서 이렇게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평소에 코로 숨을 잘 쉬던 때가 참 좋았구나 이 생각이 들 만큼 콧물이 자꾸 나오고 코가 막히면 굉장히 힘이 들죠.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자라나는 유치부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애를 보니까 얘는 감기가 안 걸려요. 다 감기하고 콜록거리는데 얘 감기가 안 걸려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얘가 왜 감기가 안 걸릴까?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왜 감기 안 걸릴까? 얘가 코가 항상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라 감기 안 걸려요. 코가 늘 막혀 있으니까. 저 그런 조화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늘 이렇게 갑갑하게 살다 보면 이 갑갑한 줄 잘 모르고 그냥 입으로 숨쉬고 그렇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시원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대서 자기 망벌이로 궁리해가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힘으로 살면요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요 참 명쾌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임마누엘인 줄로 압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이게 막혀 있어서 야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거야 원래 힘든 거야 야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소리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최고의 배경이고 가장 강력한 힘인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이 언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법적인 신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죄를 지을 때 그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요 네 가지 속에 있어요. 절대 네 가지죠. 첫째 피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진노로서 죄악을 징치하시다가도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피를 잡고 나올 때 주님께서 죄를 제대로 갚으려고 하시다가도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사유하여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피의 언약을 복음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보혈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되고야 마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붙잡은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요 내가 내 신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여 오시는 것이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잘 때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물을 멀겋게 보고 있으면요 목마른 거 그대로 목말라요. 오히려 물을 앞에 갖다 놓고 안 마시고 계속 보고 있으면요 점점 화가 나고 약 올라요. 왜냐 목은 마른데 물은 못 마시니까.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새 영이, 새 마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죠. 모두 우리 성도님들 이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 영어 쓰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해해요. 편해해요. 왜냐? 그 나라 사람이니까. 한국에 오면은 한국인이 편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한국어로 돼 있고 한국말로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편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때때로 실수로, 때때로 본의 아니게 그것을 어긴다 하더라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말씀을 어겼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말씀이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신 것인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가 뭐다?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이제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난관이 있을 때 그걸부터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마치 뭐냐면 이 육상 선수가 딱 해서 이제 출발선에서 총소리가 탁 나면은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총소리가 탁 나는 것을 듣고 뛰어야 되는데 자기가 연습한 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의 아이에게 몰입을 해가지고 그만 냅다 뛰는 거야. 그러면 실격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부터 포인트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속에서 쫙 들어있다가 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있다가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현실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참된 자세를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건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딱 지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너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어떤 훈련의 지금 과정이다. 이렇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지병이 있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 사역에 너무 지장이 되는 거예요. 안질이 있고 막 이러니까 대서하는 더디오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불러주면은 옆에서 써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해답을 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머리도 비상하고 네가 배경도 좋고 네가 신분도 로마 시민권자고 네가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나고 이러는데 네가 눈마저 멀쩡하다면은 네가 기도 안 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덜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육체에 가시를 넣어놨다. 그러니까 너 이거 더 이상 구하지 마라. 해답을 얻은 거예요. 완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응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부록에 속하는 21장부터 부록에 속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연대기로 따지자면 사무엘하 10장에 이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죠. 이 전쟁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수없는 많은 전쟁을 했지만 성경이 이 부분을 딱 따로 빼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제국이 암몬 자손을 도와서 군사를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에게 거느리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왕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다윗을 치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두 나라 모두 강력한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위기죠. 우리나라도 그냥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이랬으면은 6.25 전쟁 때 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소련제 탱크가 뒤에서 같이 밀고 내려오니까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뭐 다시 반격해보려고 하는데 중공군이 이제는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는 뭐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맞붙었어요.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암몬 족속 역시나요. 굉장히 전투에 특화된 그런 족속인데 이 족속하고 전쟁을 맞붙었는데 어떻게 됐냐? 아람 병거 700승을 전부 무찌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가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마병 4만을 죽였어요. 부상자까지 합치면 이제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온 군대 장관 소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 암몬 족속들이 완전히 이제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조공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동맹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어봤는데 뭐 다시 정비해서 와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이 동맹이 와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죠. 자, 이 일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제 남방에서 칩니다. 아람과 암몬의 전쟁은 북방에서 있었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전쟁은 남서쪽에서 이제 이 벌어지는 전쟁 아닙니까,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남서쪽이 블레셋의 본거지거든요. 다섯 성읍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칩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우리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이때 이 내려갔다는 것이 이제 북쪽의 전투를 마치고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전쟁 가끔씩 해야지 이어서 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우리 이 중에는 전쟁 해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참전 용사도 이 자리에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 실제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한번 붙어본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전쟁의 그 참혹함, 그 어떤 전쟁에서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을 상당히 이렇게 전쟁에 능숙한 사람도 어려워하죠. 근데 연달아 지금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내려갔어요. 지체할 틈이 없이 내려갔어요. 아람과 암몬이 북에서 치니까 남방은 느슨해져 있겠지. 블레셋이 노리고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방으로요. 지체할 틈이 없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신복들을 이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군대에 블레셋 침략군에 어떠한 자들이 있었냐? 장대한 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근래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특이한 어떤 사람들 중에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언 중에서나 아니면은 어디 저기 그 남미 쪽에 어디서나 큰 거인들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통 키가 뭐 평균적으로 170, 180 남자들 같은 경우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2m 30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팔에 다리를 달고 다니는 그런 많은 히스패닉 그 친구들을 봤어요. 저건 팔이 아니야, 허벅지야. 팔이요. 그 자기 자신도 이게 안 돼요. 팔짱이 안 껴져요. 어느 날은
이제 전투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대하고 붙게 됐어요. 키도가 절로 나와요. 뭐 대단한 거인은 아니에요.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근데 저보고 이제 그 기어를 차고 서로 싸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그 붙었던 대련 팀이 손가락이 부러져 버렸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고 피가 막 나는데 피를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자 다음 팀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 상대는 허벅지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캄다운 진정하라고. 그리고 빨리 졌어요. 그건 이기려고 애쓰면 안 돼요. 막 나라의 국가의 자존심 뭐 태극기 달았잖아 막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빨리 져야 돼. 앞에 사람 손가락 부러지고 막 피 뚝뚝 흐르고 이랬다니까요.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 용기가 없네. 여러분도 한번 허벅지 달고 다니는 사람 만나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나? 저는 거기서 야 다윗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거인이 아니라 약간 우람한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공포가 느껴지는데 이 입은 옷 너머로 막 문신이 넘실거리고요. 막 그런 친구인데 아니 이거는 우람한 정도가 아니고 거인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블레셋의 거인들이 나와요. 거인족 라파 큰 체격을 가진 사람. 근데 르바임 족속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거인 족속입니다. 이 르바임족은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에요. 큰 키와 강한 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낙 자손은 헤브론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이 유다 자손 중에 갈렙에 의해서 다 쫓겨났지만은 블레셋 성읍인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여전히 그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몇몇 거대한 전사가 선두에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격에 이제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저것들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삼켜보자. 그렇게 이제 도발하게 되는 거지요. 자, 전투를 이제 맞붙었어요. 혼전이 막 벌어져요.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을 거고, 그죠?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냐 그걸 이제 찾으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먼저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이 다윗을 딱 마주 대한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평소에 다윗에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왜죠? 앞에 큰 전쟁을 겪고 지금 급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게다가 거인을 만난 거야. 이스비보노비 앞에 탁 나온 거예요. 이때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보노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급할 때,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이때에 여러분이 아비새 같은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전도예요. 구약의 전장은 신약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느 현장에 복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격렬한 흑암의 반격, 격렬한 흑암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 중직자와 모든 일꾼들은 기도의 든든한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동력자들이 돼야 돼요. 14일에서 18일 우리 17일인가요? 우리 부산에 창원에 현장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도 듣고 있는 또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동참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요 여러분 깨어서 중보하고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 형제들이 앞서서 나가 싸우는데 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추운 날에 다니면서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새가요 다윗이 알아서 싸우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아비새가 나서가지고 다윗을 구출하는 거야. 그러면서 장수들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어서. 그러면서 다윗 이제 전장에 최전선에 서는 거 이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왕을 지켜야 되거든요. 다윗 왕이 만약에 당했다 그러면 왕국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지요. 지속적인 축복이 다윗과 그 가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다윗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걸 장수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를 귀한 자로 알고 보호해야 됩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는 평소에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는 어려울 때는 눈에 띄어요. 어려울 때는 진가를 발휘하는 게 보호자거든. 아비새 같은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나타나는 자, 힘들 때 나타나는 자, 곤란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십부개가 삽이라는 거인을 쳐 죽였어요.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동생 라흐미를 또 죽였어요. 가드에서 또 전쟁할 때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 쳐 죽였지요.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조카지요.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였어요.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래. 그래서 도합 여기 24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에 더 달려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이 잘 알려주지 않는데, 예전에 그 할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집안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육손이다, 육손. 그런 그 기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손만 뭐 손가락이 하나 더 나와 있고 이런 어떤 기형이 아니라 아주 일관되게 손, 발 다 6개씩이야. 근데 이게 약간의 어떤 조금 더 이점이 있다면 잡는 힘, 그리고 창과 칼을 쓰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조금 변칙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손가락이 양쪽에 하나씩 더 있어. 발가락도 하나씩 더 있어. 이러니까 굉장히 이건 괴물이야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뭔가 다른 거예요. 움직임과 창을 놀리는 것과 칼을 놀리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 장수까지도 요나단이 나가서 쳐 죽였다. 도합 큰 거인 4명이 쓰러짐으로써 이제 블레셋의 기세가 꺾이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우위에 있었고 블레셋 장수 또한 거인이었고 맹장이었는데, 그러나 22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이들이 다 쓰러지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블레셋의 맹장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차례차례 거꾸러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에 의해서 차례로 거꾸러지게 되었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칼과 창을 갖추고 나왔냐, 얼마나 무예를 닦았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내 앞에 거인 같은 그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범하고 회개치 아니한 그런 일들이 없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담대하면 돼요. 자주 우리 들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문제가 와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와야 증인이 되지. 홍해가 가로막아야 홍해를 가르고 건널 거 아닙니까? 요단강이 막 세차게 흐르고 있어야, 요단강이 다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고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야 요단강이 막 강물이 멈춰 섰다, 이런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온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거인과 맞서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자꾸 그래. 그러면서 자꾸 어긋난 길로 가. 그럴 때 문제가 와. 그건요 10중 8구 징계입니다. 그거는요 피할 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에서요 날마다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씻어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문제가 온다? 주님께서 증거로 주시는 문제예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침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배받는 조공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사울 왕 시절 때부터 열심히 싸우긴 싸웠어. 하지만 적대국가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거인들을 계속해서 쳐서 꺾는 이 전쟁이 반복되면서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엎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일어나도 다 살아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 정치에도 일어나야 돼. 경제에도 일어나야 돼. 문화에도 일어나야 돼.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요 힘을 다해서 진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블레셋은 자기 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기 힘 믿어요. 자기 경험 믿어요. 자기의 어떤 그 인맥 믿어요. 우리한테는 거인이 있어. 뭐 이런 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 가진 게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에서 교회 일을 두고든지 아니면 자녀 일을 두고든지 막 많은 논의들을 합니다. 많은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결정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의 윤허가 있어야 돼.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뭐 신하들끼리 우리가 사극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왕이 딱 좌정하고 신하들이 양쪽에 도열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신하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왕국 백성입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서로 그냥 의견 취합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들 믿고 날뛰다가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깨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오랜 원수 블레셋이 꺾였어요. 북방의 아람과 암몬 족속은 이제 완전히 동맹이 와해돼 버렸어. 남방의 위협이었던 블레셋도 이제는 납작 엎드리게 돼 버렸어. 이러니까 다윗 왕국이 강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막 강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다 깨어져 버리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이겼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톡 뜨고 영광이 되고 톡 뜨고요 열매가 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힘이 뭐죠?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걸림돌 내는 거 이거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가로막힌 거 이거 다 치워야 됩니다.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좀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건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너무 관계가 좋아, 뭐 이 사람하고 막 같이 얘기하면은 뭐 기도 안 해도 막 속이 시원해.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는 인간관계, 이게요
좋아 보이는데 가장 위험해요. 블레셋은 거인을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수많은 용사들이 자기를 도와주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7인 수백의 용사들 수십만의 군사들 있어도 나의 영원한 잔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있어도 또는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떵떵대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지금 다윗은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자신의 생의 목적을 넣어놨어요. 작은 둘째 뭐죠? 다윗의 평생 사명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되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이 뭔지 나와요. 회사는 절대 지각 안 해. 회사에 가가지고요 막 버는 데는요 막 자존심 다 내려놔. 그리고 막 내가 뭐 조금 더 뭐 돈 버는 자리로 간다 그러면요 막 수단 방법 안 가려. 이 사람은 돈이 사명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회사에서 성실하게 하는 거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아주 섬기는 일, 복음 전화, 전도 선교하는 이런 일에 정말요 막 희생하면서까지 막 간다. 이 사람은 그게 사명이 맞죠. 사람은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뭐 했죠?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다윗의 평생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요 금만 300조 원 이상을 들였어요. 헌금 얘기하면은 막 부담스럽고 막 헌금 얘기하면은 막 돈을 뺏어가려고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다윗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도 잘 나와 있듯이 전리품이 생긴다. 그러면요 성전 건축하려고 성막에 갖다 모으는 거예요. 뭐 승리하고 뭐 금방패가 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게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다윗과 함께 정말요 죽음의 전장을 지나가는 이 용사들도 아무 불평이 없어요. 다윗과 일심동체인 거예요. 이심전심인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일천지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해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일심이 돼야 됩니다. 다윗의 목적은 말씀 천하를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역대상 23장부터 다윗이 레위인의 모든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확 만들어버리고요. 제사장의 성읍을 한 개가 아닙니다. 3개를 둬가지고 쫙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스돗, 놉 뭐 이런 성읍을 위시해서요. 제사장에게 가장 그 요충지를 딱 내주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완전히 전문적으로 제사장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 교훈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여기에 인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는 따라오는 거고 승리는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귀중한 일을 다윗이 홀로 할 수 없지요.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비새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도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막 도왔냐 그거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죠. 아니 어떻게 막 다윗의 용사들 중에 첫 3인 뭐 요셉, 밧베셋 이런 사람 보면은 뭐 배틀채 같은 창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거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창 들고 가가지고 뭐 800명씩 때려 죽이고 이래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냐고. 이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시대를 위해서 태어나고 준비되게 하신 그런 특별한 인물인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영광의 시대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순종과 회개가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순종에 있어서 그는 사무엘 같았어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면요, 다윗이 징계받는 사무엘하 10장에서 20장까지 그 마지막 20장에 보면은 후궁들을 가두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쭉 그 전후 좌우를 들어서 강론을 해드렸습니다. 바세바 한 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외척에 이 아히도벨 일어나서 막 다윗 공격하는 거 봐요. 근데 이 후궁 무려 1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 눈치 보고 정치적으로 셈을 계산기 두드려서는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징계가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징계를 끝내는 방법, 회개하고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다. 징계의 세월을 지금 만나가지고 막 은혜도 못 받고 마음도 냉랭하고 그리고 정말요, 뭐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고 오리무중이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냐?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그는 사울 같지 않았습니다. 점 찍어 해주는 억지 회개, 하는 척하는 회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찔림을 받고 즉시 엎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죄는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로써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뭐 회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회복이 안 되도록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죽은 우리아를 뭐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이켜봤을 때 이 죄는요, 영향이 계속 가는 죄야. 그 죄로 인한 징계로 아들 넷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가는 징계.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이게요, 다윗에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죄와 싸우면서 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죄도 가까이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정통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 1편처럼 그의 즐거움은 율법을 묵상하는 데 있었어요. 때로 실수가 있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근본적인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있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전보가 연속하는 그러한 복된 생애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블레셋을 대하여 연전연승을 거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인의 그 아버지 거인의 그 보호를 믿고 인간들끼리의 아버지 그러한 회합을 가지고 나섰던 블레셋을 주님께서는 다윗의 발 아래 무릎 꿇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진 자가 어떠한 생애를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증거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